자, 우리 지진의 공포가 온 세계를 이렇게 덮고 있죠. 여러분, 이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곧 우리의 존재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뭐 지진을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뭐 그 공포가 아주 이제 극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조그만한 것 집착하고 아주 좁쌀스러운 마음을 탈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이 시각을 하늘의 보좌로 둘 때에 우리가 넉넉한 신앙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실력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참된 소망을 꼭 붙잡고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림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한번 그림을 이번에 좀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자, 중간에 보좌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다 좀 표시해 놓으세요. 그림하고 같이 보면서 여러분 좀 표시해 놓을 텐데,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까지가 하늘의 보좌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4장 5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7등불 켠 것과 어린 양이 있었고, 그 지난 시간 우리가 5절과 6절을 살펴보면서 보좌에 있는 세 가지 조명 장치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6절까지 뭐 번개의 음성, 우레소리 같은 것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두 번째 이제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을 볼 겁니다. 4장 6절에서 8절까지가 오늘 거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9절까지도 이제 네 생물이 나오기 때문에 앞까지 읽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바깥둘레가 뭐냐면 24장로가 있죠. 이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4장 4절.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성경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게 바로 이제 24장로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장로 바깥둘레에는 뭐가 있을까요? 수많은 천사가 있어요. 그건 이제 5장 넘어가면 나타나고요. 그게 이제 5장 11절. 그리고 수많은 천사 가장 바깥둘레에는 모든 피조물이 있었는데 그게 5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노트를 딱 해놓으시고 성경을 읽을 때 이 글자로 텍스트로 되어 있지만 좀 항상 이렇게 그림으로 상상해내면서 읽으시면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특이한 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그 중심에 있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네 생물이 있지만 그 중간에 가르는 경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궁창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수정 같은 궁창이 있는데 그게 보좌의 바닥을 유지하면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과 다른 존재들과를 구분하는 장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 성전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과 나머지 피조물을 구분시켜주는 공간적 역할을 하는 장치가 뭐예요? 궁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상에 계신 그 하나님을 직접 뵙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찬양하지만, 그러나 그 하늘나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다른 존재들은 구분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가, 이 땅에서도 당연히 우리는 죄인으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또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이심을 그 궁창이라고 하는 경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궁창 너머에 이제 네 생물을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네 생물을 간단하게 한번 보니까 막 눈들이 달려 있고요, 그 날개가 막 달려가지고 막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뭐 얼굴도 막 네 개인 것 같고, 여러분 이 무슨 괴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그렇게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인 네 생물이 많은 천사가 날개가 있을 리가 없고 또한 얼굴이 있을 리가 없죠. 하나의 상징이에요. 요한이
그런 신비스러운 광경을 보고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해낼 수 있는 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한이 무슨 상상에 의해서이거나 아니면 요한만이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매개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등장했던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1장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신분과 그 사역을 이야기하면서도 다양한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 생물의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원에 가서 직통계시를 받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봐야 되겠죠. 자, 에스겔, 여러분 성경 좀 찾으세요. 좋으니까 지금 벌써 눈 감고 계신 분이 있는데 눈을 뜨세요. 예, 에스겔 1장 4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우리 한번 이 시간 졸리니까 한번 4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는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그들은 몸을 가렸으며. 자, 여기까지 볼까요? 자, 여러분 에스겔은 시대적 배경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젊은 선지자 에스겔이 그 그발 강가에 서 있을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환상을 받고 그 포로된 자들을 향하여 풀어내는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 보니까 이동식 전차 그 보좌를 타고 오신 여호와 그 영광의 형상을 보면서 에스겔은 표현해내고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네 생물이 각각 날개가 있고 사자, 소, 독수리, 사람 얼굴, 네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네 생물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하여졌고 그리고 한 덩어리가 되었고 날개가 있더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생물의 이제 성격이 무엇인가? 이게 에스겔서에 답이 있어요. 자, 넘어가시면 10장으로 넘겨보세요. 에스겔서 10장 14절 15절. 자, 이제 이 네 생물의 정체가 한꺼풀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10장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1장 그발 강가에서 봤던 이 생물이 똑같이 나타났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룹들.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예, 그럼 내 생물은 뭐예요? 그룹들인 거예요. 여기 그룹은 바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나올 때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천사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를 두고 이사야서를 넘어가 봐요. 6장,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항상 선지서, 구약의 선지서가 아주 중요한 해석서라고 그랬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가 나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2절에 뭐가 나와요? 스랍. 자, 그룹, 스랍.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자, 그들 주위에 있는 이름들이 뭐냐면 스랍이고요. 그 스랍도 마찬가지로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예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둘러 있는 게 뭐냐? 바로 스랍 혹은 그룹이라는 그런 천사들이었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볼 때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이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룹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뭐 놀고 있고 조는 게 아니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존재죠.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세요? 우리가 주일날 뭐 시온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소망 찬양대 뭐 실력 있고 은혜로워요. 그것 비기지 않을 정도로 이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 주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있는 이 장면, 그 광경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이미 성막의 그림 속에서 사실은 이 형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를 모시는 천사들은 성막 혹은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법궤가 있었죠. 그래서 그 법궤, 그 언약 뚜껑에는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여, 그래서 이 언약궤 뚜껑 가운데는 은혜의 보좌 또는 속죄소, 시은좌 이런 식으로 불렀죠. 저기 보니까 이제 좀 날개가 달린 천사가 보이죠. 그 양옆에 이제 그룹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마치 덮고 있는 그 형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미 구약의 성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가장 그 임재의 장소였던 지성소 안에 있던 그 언약궤의 그룹의 날개, 그리고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이 함께 보고 있는 이 장면, 그게 뭐예요? 독단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그 주위에 상대적으로 그들이 둘러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네 생물을 보니까 에스겔이 보았던 그룹, 이사야가 보았던 뭐죠? 스랍, 이게 마치 결합된 형태처럼 나타나요. 이게 그룹이다 불리기도 하고 스랍이라 불렸던 이 네 생물은 천사의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한번 합쳐보면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이 이게 아주 다양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사야가 보았던, 요한이 보았던 그런 천사들은 각각 다른 모양일까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합쳐놓은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보좌 주위로 있었던 천사들, 그룹들은 다 동일한 존재예요. 천사들이죠. 그러나 이제 각각 때를 따라 시대에 따라 선지자마다 그 천사들을 다르게 보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럼 천사들이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뭐였습니까? 스랍이든지 그룹이든지, 그리고 여기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네 생물도 뭐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친히 지근거리에서 호위하는 친위대로 서 있는, 마치 손과 발 같은 존재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1장에서도 날개 밑에 막 손 같은 게, 발 같은 게 나오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은 이 네 생물은 이와 같은 존재를 표현하는 천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뭐예요? 야, 내 생물 참 신기하게 생겼다. 구약의 어떤 형상이고 상징일까? 이걸 막 우리가 막 그림으로 풀어내어서 내 생물의 존재는 이렇고 또 활동은 이러하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시선의 목표점이 아니에요. 요한이 뭘 봤다고요? 오늘 그 보좌 중심으로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순종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지금 요한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네 생물의 모양 가운데 특이한 점이 있잖아요. 뭐였어요? 날개가 6개다. 그 날개 안에는 뭐가 있더라? 눈들이 있더라. 그죠? 그게 뭐냐면, 어떤 상징이냐면, 여러분, 날개가 6개 있으면 날아가는데 빠르겠지요?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게 번개 같은 속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신속하게 아주 빠르게 성실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 그 상징이 바로 6개의 날개죠. 그리고 그 안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그 CCTV가 달려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없는 곳이 없으시고, 그리고 무불통지의 통찰력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피심은 장소, 때, 환경에 개의치 않고 우리를 항상 돌아보시고 살피시는,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뭐예요? 바로 지금 이 그룹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찰하고 계시고 경영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내생물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신속함의 날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좌주의로 있었던 수종을 드는 그 천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날개예요. 그 눈이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우리 신앙생활은 5년, 10년, 30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정작 뭡니까? 성경의 문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빈곤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뜻에 대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세기를 뭘로 평가합니까? 야, 네가 얼마나 복받았니? 너는 얼마나 가슴 떨리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을 맛보았니? 여러분, 그런 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세기를 자랑해요. 아니면 너는 얼마나 교회에 와서 살았고 헌신했는가, 어떤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세기를 평가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지요. 오늘 이 천사들처럼, 그룹처럼, 스랍처럼, 여러분, 내가 목사인들, 내가 뭔가 신학 박사인들, 그러나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지식을 모른 채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오늘 우리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천사들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찬양이 있을 수 있죠. 바른 순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는 잘 부를 수 있겠죠. 깨꼬리 같은 음성으로 심금을 울리는 찬양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그 인격의 깊이를 알지 못하면 그건 찬양이 아니라 노래예요. 그냥 우리 입술 가운데 터쳐지는 노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찬양을 아주 기능적으로 악기도 잘 다뤄요.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보좌를 향한 찬양이 아니고 악기를 향한 섬김이 아니고 예배가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그 보좌를 등진 채 나의 만족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스랍, 내 생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날개와 눈들을 가지며 그 통찰하는 그 바른 지식에 대한 놀라운 실력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생활 가운데에 여러분이 욕심을 내고 여러분이 정말 갈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바른 뜻에 대한 내 열망과 열심과 목마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예배를 드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있냐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말이죠. 과연 교회 안에 보좌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 보좌 중심된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가 집중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내 생물을 통하여 이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영광된 그 보좌 가운데 그 내 생물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그 뜻을 살피는 그 영광된 것을 지금 이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 생물의 얼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사자, 소, 독수리, 사람인 각 영역을 대표하는 존재들이에요. 물론 이것도 상징이겠죠. 자, 이게 이 내 생물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돕죠. 예배를 도와요. 자, 보면 첫째는 이 왕자, 백수의 왕자인 사자는요, 이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전멸시킬 때 여호와 하나님은 힘센 사자와 같이 능하신 분이다, 큰 일을 행하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사자가 아니시죠. 속성상 전능하신 힘,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천사들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것을 부각시키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힘들은 어디서부터요?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것이 끼쳐지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송아지죠. 성경 전체에서 소나 송아지는 인간을 섬기고 희생하는 어떤 하나의 짐승의 상징이죠. 그러기에 농사를 지을 때 힘을 제공하고 제물로서 희생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김과 그 희생의 사역을 천사에게 위탁하셨죠. 셋째는 사람이에요. 자, 피조 세계 가운데 지혜로운 인간이 바로 사람이죠. 그게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언어를 주셨고 인격적인 존재로 관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기에 에덴 동산에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의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 그룹도 지혜를 전달하는 심부름 꾼으로 마치 그룹 천사에게 맡기면서 그 인간의 얼굴의 모습을 표현하신 거죠. 자, 마지막으로 독수리. 성경에는요, 초월적이고 그리고 마치 이 천상을 향해서 고공의 날개짓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 형상의 모습이 바로 독수리죠. 자, 그런 비상하는 존재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뭐예요? 반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네 그룹의 그 얼굴에 나타나는 속성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온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임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존재들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네 생물의 활동을 한번 살펴보면요, 에스겔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화면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생물들이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근데 이게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영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데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가는 대로 지금 간다, 이 표현해요. 이 영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기 존재 아닙니까? 자, 에스겔은요, 좀 더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자,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세요.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있는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있고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이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이 영이 바퀴들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이 바퀴가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데 이 영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바퀴는 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우주적인 뜻, 그 섭리를 실현시키고 표현하고 활발한 하나님의 그 경영, 그 역사의 활동을 표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그룹의 활동,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뜻과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철저하게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일관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보기에 환상은 매우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 2단 3단이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막 그림을 그려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받아들였던 초대 기독교 교인들은요 아주 쉬웠어요. 왜냐하면 마치 오늘날 우리가 신문 한 컷짜리 만평을 보듯이 그들도 아주 쉽게 이 표현을
이해하고 아하하고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설명이 필요하지만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았던 에스겔, 요한계시록과 같이 왜 이런 환상들이 나올까요? 그건 에스겔이나 지금 요한이나 똑같은 상황이었죠. 에스겔은 바벨론의 압제 속에 있었고, 그리고 요한은 뭐예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는 과연 희망이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의는 있는가? 이 나쁜 바벨론과 그리고 이 로마가 왜 망하지 않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섬기고 있는데, 나는 의인인데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무릎을 던지면서 살았죠. 여러분,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때요? 세상에 한 발자국만 내딛으면 모순과 불공평함과 억울함이 가득하잖아요. 환난과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들 어떻습니까? 또 교회 안에 와서도 상처받고 섭섭한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말들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되죠. 이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에스겔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세요. 교회를 보여주시고,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 지금 이 땅에 너의 눈이 고정되어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고난과 그 힘듦 속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느냐? 아니야. 한번 천사들 보아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처음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있는 이 천사들과 이 천상의 그 예배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눈물 나는 이 고난의 세월들, 이 땅의 현실들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바로 천상에 있는 그 보좌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속성을 담은 이 천사들이 구원받은 이 백성들을 도우며, 우리는 그 영광된 지위를 가진 자들, 우리는 그 예배자들이라는 사실을 이 땅의 교회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대사죠. 천병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임을 구별되이 보여주는 그 기관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단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미담이 많이 있는 그런 제공하는 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이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하고, 오늘 그런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은 본질상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늘에 계신 그 보좌를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그 현장 속에 내가 늘 붙잡혀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권세, 그리고 세상의 힘과 권력, 세상의 어떤 높은 직분과 이 명예는 다 뭡니까? 지푸라기 같죠. 그림자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현장에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이 땅이 흔들리면 우리 모든 존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모아놨던 돈, 통장, 건강,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멈추고 데려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조국교회가 자꾸 힘을 잃고 딴 방향으로 가는 이유가 뭐죠? 능력이 있는 이 복음의 역사,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참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사람의 지혜와 그 방법으로 선교나 전도나 부흥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승부를 걸지 않나요? 이 교회는 이 천상의 모습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구로서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 오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보좌와 진정한 그 예배 속에 한 번도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 채 그냥 그저 인간의 제도 아래서,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감정적인 장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진짜로 우리 죄를 책망하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고치시는 그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면서도 불편해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수없이 다니는 이 교회가 불편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셔야 합니다. 다시 진리로 각성케 하고 기도로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는 이 자리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모하셔야 해요. 여러분, 교회의 직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출석 체크하고, 그분들은 이제 직원으로서 자격도 없고 임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엄포해버리면 긴장해서 나오시겠죠. 여러분,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답게 하늘 보좌가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것을 보고 진리의 진군 나팔을 부르는, 오늘 천사들이 부르는 이 합창만큼, 천사들이 부르는 이 노래만큼, 천사들이 하고 있는 기도만큼 그 놀라운 은혜를 나도 누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야죠.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 공로, 내 의지와 내 실력으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직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은혜로 내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나와야, 이 자리를 사모해야 바른 동기로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교회의 다급한 외침, 여러분, 이 세상을 굴복해 하고 천상에서 노래하는 이 천사와 더불어서 세상을 굴복해 하는 것,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그걸, 세상 가운데 있는 그것을 교회 가운데 가져와서 세상 앞에 자랑하고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힘이냐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과연 이 요한이 바라봤던 것처럼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둘러 있는 이 내생물 천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들을 나는 맛보며 그 권세 아래, 그 놀라운 은혜 아래 나는 신앙생활을 하며 이 내 모든 답답한 이 심정, 세상에 갇혀있는 듯한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하며 천사만큼이나, 아니 천사와 경쟁해서, 아니 내가 그들만큼이나 내가 하나님을 찾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의 열정과 기쁨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있는가, 이 물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제발 노동이거나 의무가 되지 마시고, 이 천사들이, 내 생물이 그 우리를 돕던 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그 영광, 그 진리를 아는 깨달음, 그리고 더불어서 그 뜻에 맞는 순종을, 그 영이 이끄는 대로 그 바퀴를 굴려가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런 좀 갈망을 가져야죠. 우리도 그런 좀 욕심을 가져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발음에 대한 것들, 그걸 좀 잡으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여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세워놓은 상식, 내가 가지려는 그런 이기적인 어떤 하나의 틀들을 좀 다 깨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바라보는 그 영광들을 나도 사모하며 그 뜻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제목도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그런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붙드셔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세상의 걸림돌, 이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